하나님은 말씀이시죠. 근데 그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 위에 오셨어요. 누구로 오셨어요? 예수님으로 이 땅 위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 땅 위에 말씀이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 위에 오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거죠. 그 예수님을 내가 믿어요.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말씀 하나님 예수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 그 말은 나는 말씀 중심적인 삶을 살리라,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리라 라고 하는 결단이죠. 그래서 믿음은 결단이에요. 믿음은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 인생 살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통치와 지배를 내가 받으리라. 내 중심으로 살았었던 내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수 중심으로 내 삶을 바꿔가는 거, 이것이 예수를 믿는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 오늘 1절 말씀을 바라보니까 모세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근데 1절에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가지고 있는 리더십은 뭘까요?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가지고 있었던 리더십, 그거는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리더십이라고요. 그러니까 리더십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은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영적 권위가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이 여러분들의 리더십을 결정하는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리더십을 결정한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26장까지는 모세만 나와요. 신명기를 잘 보시면 26장까지는 모세 혼자 말합니다. 신명기 34장에서 모세가 죽거든요. 이제 모세의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모세는 이제 3편의 설교가 신명기에 기록이 됐는데 2편의 설교가 26장까지 끝나고 마지막 3번째 설교의 시작이 27장이거든요. 그런데 분위기가 약간 달라요. 어떻게 분위기가 다르냐면 이제까지 모세 혼자 백성들에게 말했는데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장로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 장로들. 이렇게 모세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도 그 말씀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모세는 얼마 이후에 죽잖아요. 가나안 땅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백성들이 모세만 바라봤거든요. 지금 모세는 자기에게 쏠려졌던 백성들의 눈을 분산시킵니다. 어떻게 분산시켜요? 백성들의 눈을
자기와 장로들에게 눈을 분산시킵니다. 더 나아가서 9절,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레위인들에게 분산시킵니다. 제사장들에게 분산시킵니다. 이제까지 리더십은 모세 혼자 독점을 했어요. 근데 모세가 이렇게 살다가 모세가 죽으면 백성들이 갈팡질팡 우왕질팡 할 것을 염려해서 모세가 의도적으로 자기에게 쏠렸었던 것을 갖다가 분산시켜요. 장로들에게, 레위인들에게, 제사장들에게 그 권위를 다 나눠줍니다. 멋있죠? 예. 대부분의 사람들은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차지하려고 그러거든요. 죽을 때까지 차지하고 누리다가 이 땅을 떠나기를 원하는데, 모세의 위대한 점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권위를 다 지금 쪼개고 나눠주는 역할을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훌륭해야 안 훌륭해요? 굉장히 모세가 훌륭하죠. 나는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훌륭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서로 세워주고 서로 인정해주고, 여러분들이 내가 나서는 것보다 네가 한번 나서봐라, 내가 드러나는 것보다 네가 드러날 수 있도록 내가 자꾸 세워주고 밀어주고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고요. 나 혼자만 잘났다고 나 혼자만 앞서고 누구도 신경 안 쓰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모세와 같이 자꾸 사람들을 세워주고 인정해주고 밀어주는 그러한 영적인 분위기가 우리 교회에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아멘. 사람은 때로는 부족함이 있죠. 연약함도 있죠. 그렇지만 자꾸 세워주는 거죠. 자꾸 높여주는 거죠.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세의 이런 모습이 27장 마지막 설교에 보여요. 2절,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고 큰 돌을 세워라. 하나님의 명령은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뭐 해야 되는 거죠? 순종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명령이 계속 내 속에 기억이 돼야 돼요. 그래야 순종이 유지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이 계속 순종으로 가려면, 순종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려면 이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기록할 수 있는 큰 돌을 준비하려는 거예요. 큰 돌. 큰 돌을 준비해가지고 준비된 큰 돌에다가 3절,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다가 뭐 하라고요? 뭐 하라고요? 기록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주부에 보니까 말씀의 제목 따라합니다. 기록하는 자가 이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큰 돌을 준비해가지고 그거를 기록을 해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하죠. 주일 설교 적어라.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설교 노트를 준비해가지고 설교를 적어라.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이 적는 것과 안 적는 것은 큰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뭐 얘기했죠? 감사를 생각해라. 감사를 생각한 다음에 하루의 마지막에 5가지씩만 감사를 글로 적어라 라고 말씀드렸죠. 그 적음이 각인이 되고 마음판에 심겨져서 나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랬어요. 생각만 해가지고는 안 돼요. 그걸 손을 통해서 적을 때 이 뇌신경 계통이 다 동원하거든요. 적는 그 순간 이것이 저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들을 때도 여러분들이 한번 적어보는 거죠.
내가 동글뱅이 치면 동글뱅이 쳐보고, 화살표면 화살표도 한번 해보고, 색깔 칠하면 색깔도 입혀보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초등학생이 어머니에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엄마, 적자 생존이 뭐야? 적자 생존이 뭐야? 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왜 적자가 생존해? 흑자가 생존해야지. 남긴 자가 생존해야지. 왜 안 남긴 자가 왜 생존하는 거야?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엄마가 당황을 했어요. 적자 생존이 무슨 뜻이에요? 환경을 잘 적응하는 생물이나 집단이 살아남는다. 그런 뜻이잖아요. 적자 생존이. 근데 이 엄마가 똥딴지 같은 이 아이의 질문에 엄마가 생각할 때는 적는 자가 살아남는 것 같다. 그렇게 아이에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옆에서는 인사합니다. 적자만이 생존합니다. 다 인쇄보죠. 적어요 좀. 네. 뜻과 안 맞는 엉뚱한 모습으로 엄마가 얘기를 했지만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거 적자 생존입니다. 적어야 살아남아요. 아멘. 아멘. 적자 생존. 기록하려는 거예요. 기록을 하려는 거예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5절 시작.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요. 적은 다음에 지금 모세는 뭐를 말하느냐면 돌단을 쌓으려는 거예요. 그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뭐 드리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뭐 하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집중할 것은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큰 돌을 준비해가지고 그 말씀을 빼놓지 말고 잘 그거를 기록해. 그리고 너희들이 그 말씀을 집중을 했으면 그 다음 단계 예배가 너희들이 살 길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돌단을 다 준비를 해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거라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5절에 보니까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6절에 보니까 너는 다듬지 않는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아라. 쇠연장을 대지 말라. 왜요? 다듬지 말아라. 왜 다듬지 마요? 쇠연장을 대서 다듬으면 깔끔하고 이쁘고 아름다운데 그냥 자연석 그대로 돌을 주워다가 돌단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는 거예요. 왜 그러죠? 왜 그렇게 하려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강조하는 것은 쇠연장을 대지 말아라. 돌을 다듬지 마. 다듬지 말고 있는 자연석 그대로 갖다가 돌단을 쌓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려는 거예요. 그거는 예배를 드릴 때 형식보다 너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뭐가 중요하다고요? 예. 모양보다 보이지 않는 너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눈에 보이는 형식과 모양, 눈에 보이는 그 장식, 눈에 보이는 이 화려함, 이러한 것들에 너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의 예배가 있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예배를 나와서 지금 앉아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지금 이
눈에 보이는 몸뚱아리보다 더 중요한 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인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받을 만한 그 향기가 마음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신령과 진정으로의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신령과 진정으로의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있어줘야 되는데요. 6절에 보니까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뭐 드리라고요? 뭐를 드려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번제를 드려라. 번제에 드려라. 번제를 드려라. 두 번째, 화목제를 드려라. 화목제. 그 다음 구절,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어라. 번제가 뭐죠? 번제. 뭐가 번제예요? 어떻게 드리는 게 번제예요? 번제. 번제라고 그러는 것은 동물을 잡아가지고 내장을 끄집어내고 각을 떠서 불살라가지고 그 향기를 하늘로 올려드리는 게 번제죠. 그러니까 번제는 다 태워가지고 재물을 다 태워요. 재물을 다 태워가지고 남는 것이 없어요. 다 태워가지고 하늘로 올려드리는 걸 번제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번제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분이 물과 피를 십자가에 다 쏟으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몸을 불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결과는 속죄란 말이에요. 죄 사함이란 말이에요. 죄 사함.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날마다 예배에서 뭐를 경험해야 돼요? 죄 사함을 경험을 해야 돼요. 항상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예배에서 내가 경험해야 될 것은 속죄를 경험하셔야, 죄 사함을 경험을 하셔야 돼요. 죄 사함, 속죄를 경험을 하는 자는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죠. 하나님 앞에 회개. 그러니까 예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번제 예배를 드리는 자만 뭐예요? 회개를 해요. 번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회개가 없어요. 날마다 여러분들이 내 몸은 살아있는 산 제물이기 때문에 내가 있는 곳 그 어느 곳에서나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은 뭘 경험해야 되느냐면 속죄를 경험하고 죄사함을 경험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내 마음을 올려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번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날마다 번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날마다 매 순간마다 번제를 드리잖아요. 그게 뭐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라고 하는 존재는 완벽하게 날마다 죽음으로써 번제를 드리는 거라고요. 날마다 바울은 속죄를 경험하고 죄사함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럽고 잘못된 것을 회개하면서 나가는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번제예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번제를 드려. 그러면 번제를 드리면 회개가 한 차는 반드시 회복이 일어나게끔 되어 있어요. 반드시 회개가 이루어진 자는 그 다음 단계 회복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회복한 자가 헌신을 하죠. 헌신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헌신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회복한 자만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먹구구식으로 헌신할 수 있죠. 남들이 내 친구가 헌신하니까 할 수 있죠. 그냥 곁다리
같이 따라가가지고. 근데 정확한 것은 회복한 자가, 회개가 되어서 회복함이 이루어진 자가 그 다음 단계 헌신으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내가 번제의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십자가의 삶, 이것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끔 되어 있는 거죠. 아멘, 아멘. 날마다 십자가의 삶, 십자가의 삶이 펼쳐져 날마다 회개와 회복을 경험을 하게 되고 헌신이 결단되어져.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 한 몸 불살라, 내 마지막 인생, 짧은 인생 이 한 몸 불살라, 하나님 앞에 멋지게 내가 충성하리라, 이게 결단돼야 돼요. 그래야 헌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항상 예배는 결단을 촉구합니다. 그게 번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그냥 예배를 드려가지고는 변화가 없어요. 결단하지 않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헌신이 이루어지지 않는 예배는 번제가 아니에요. 번제가 있어야 회개가 있고, 번제가 있어야 회복이 있고, 번제가 있어야 헌신까지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모세의 세 번째 설교 첫 번 서론 부분에서 모세는 결론과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설교의 서론인데, 서론 부분인데 결론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또 화목제를 드리래요. 화목제. 뭘 드리라고요? 화목제를 드리래요.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먹어. 그러니까 화목제는 서로 교제하는 거네. 먹으며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화목제는 기쁨이 있네요. 기쁘다는 것은 그 속에 감사가 있다는 거죠.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교제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어. 이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을 때 무슨 예배 드렸어요? 사울. 화목제 드렸잖아요. 화목제. 그러니까 화목제는 신분의 변화를 일으켜요. 신분 변화. 복직이 돼요. 승진이 돼요. 이러한 것들이 이게 화목제의 축복이에요. 화목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날마다 화목제 예배를 드리는 자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주님의 사랑과 마음을 가지고 믿음 안의 교제, 세상의 교제가 아니고 믿음 안의 교제가 있고 성령이 주는 기쁨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감사가 내 마음을 지배를 내. 그게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거 주시고 이거 주시고 이거 해결해 주시고 그런 기도만 하지 말고, 하나님 오늘 제가 하나님 앞에 번제 제사를 드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번제 예배를 드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화목제 예배를 드리게 해주세요. 오늘 하루 삶 속에서 철저히 십자가에 의한 삶을 나는 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해요? 부활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니 여러분들이 날마다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감사와 부활의 행복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는 주인공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매일의 삶 속에서 반드시 나타나야 될 두 개는 십자가에 의한 삶과 부활에 의한 삶이 매일 순간마다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이루어져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날마다 여러분들이 속죄의 은혜를 경험을 하고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회복하고 헌신하며 여러분 속에 기쁨이 가득하고 감사가 가득하고 은혜가 넘쳐나고 행복이 넘쳐나고 축복이 넘쳐나고 만족이 넘쳐나는 이러한 모습이 화목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인생을 그냥 엮어가지 말고 말씀의 근거에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믿음의 삶이 지금 번제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삶이구나, 화목제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삶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막연하게 교회 다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삶이 분명하게 돼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설교는 최고의 여러분에게 성경 공부예요. 여러분 한 명 한 명 찾아가서 성경 공부를 안 시켜도 이 시간 주일날 여러분 듣는 이 메시지는 여러분들의 최고의 지금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나랑 같이 지금 성경 공부, 예배 가운데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강석원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말씀 선포되는 거죠. 아멘. 8절,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따라합니다.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해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경험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회복. 아멘.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 뭘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뭘 통해서 받아요?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예배는 누구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더니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는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예배를 말하기 전에 먼저 뭘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우리에게 말씀의 명령을 말하면서 이 말씀을 기록해라. 기록하고 그거를 계속 기억을 하고 그 말씀들을 살려고 힘쓰면서 너희들은 예배를 드려라. 너희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다시 예배를 강조를 하면서 다시 또 뭐 강조를 하느냐면 말씀 강조를 또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해. 여기서 했기 때문에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모세는 또 강조해. 얼마나 중요하면 요거 얘기하다가 예배를 얘기하면서 또 잊어먹을까봐 또 앞으로 돌아가가지고 요거를 끄잡아 당겨가지고 여기다가 말씀을 얘기를 하면서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해라 라고 반복적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신명기는요 계속 반복적인 메시지가 많아요. 모세가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1장 했던 말 또 하고 2장 했던 말 또 하고 3장 했던 말 또 하고 계속 했던 말을 반복으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반복은 왜 하는 거죠? 중요하니까. 반복은 중요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니까 모세가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9절,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 이르되, 따라합니다.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자, 하나님의 명령에는 토다를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는 네가 이유를 붙일 게 없다는 거예요. 그냥 뭐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순종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누구죠?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의 백성이 되는 원리가 뭐죠? 여호와의 백성이 되는 원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이에요. 내가 어떻게 할 때 여호와의 백성이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내가 어떻게 선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서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10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계속 지금 뭐를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을 계속 반복적으로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이 너의 생명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생명이 유지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을 우리가 유지하는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이 집중해야 될 것이 말씀이고 집중해야 될 것이 하나님께 예배란 말이죠. 오늘 여러분도 있는 이 자리가 가나안 땅입니다. 아멘. 내 집이 가나안 땅이고 직장이 가나안 땅이고 사업장이 가나안 땅, 내가 있는 삶의 자리가 가나안 땅이에요. 그 가나안 땅에서 내가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이 말씀, 기록된 이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말씀을 로고스라고 그래요. 로고스. 뭐라고 그래요? 로고스라고, 로고스. 이 기록된 말씀, 이 로고스가 저와 여러분들의 십자가의 삶에서 체험을 해. 부활의 삶에서 체험을 해. 기록된 그 말씀이 내 삶의 자리에서 체험이 되는 것을 레마라고 그래. 레마. 레마의 말씀.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만 하나님, 거기에서 간증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로고스의 말씀에서 레마의 말씀이 되려면 돌에 새긴 거 가지고 안 되거든요. 돌에 새긴 거 안 돼. 결론. 고린도 후서 3장으로 가면서 결론을 내리겠어요. 고린도 후서 3장 2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자, 어디에 써요? 어디다 썼어요? 우리의 마음에다가 썼대. 마음에다가 썼다는 거예요. 3절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 오직 육의 어디? 마음 판에다가 썼다. 어디다 썼다고요? 마음의 판에다가 썼다. 내 마음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판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판. 그러니까 내 마음의 판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심어줘서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심겨진 모습으로 말씀이 내 마음을 점령을 해. 그럴 때 우리는 십자가에 의한 삶과 부활에 의한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져 날마다 번제의 예배를 드리고 화목제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모세가 큰 돌판을 준비해가지고 돌판에다가 기록해라 그랬어요. 그게 로고스의 말씀이에요. 돌판에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레마의 말씀이 되려면 어디다 기록을 해야 돼요? 돌판에 기록된 그것을 어디다 기록을 해야 돼요? 내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판이 있어요. 판. 마음의 판에다가 정확하게 말씀의 씨앗을 기록을 하려는 거예요. 어디다가? 내 마음의 판에다가. 그 말씀의 판을 정확하게 마음판에다가 말씀을 기록을 하려는 거예요. 4절.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의 판에다가 기록을 딱 하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뭐가 있느냐면 확신이 있다고요. 어떤 확신? 죄사함의 확신. 어떤 확신? 하나님 자녀의 확신. 어떤 확신?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확신. 어떤 확신? 나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근거가 뭐예요? 마음의 판에 심겨진 말씀이 근거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만 분명하면 아무리 이단들이 손짓을 하고 아무리 이단들이 나에게 다가와도 여러분들이 거기에 길을 솔깃할 이유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의 판에 없으니까 이단들이 말하는 것이 그럴듯하여 현혹해가지고 처음 들어봤던 건데 그래가 빨려 들어가는 거. 왜 그래요? 내 마음 판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레마의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은 손으로 들고 다닐지 몰라도 내 마음 판에 기록된 말씀이 없으니까 우리는 유혹에 넘어가고 쉽게 자빠지고 쉽게 넘어지고 쉽게 시험 들고 이단에게 금방 넘어가고 휩쓸려 다니고 이러한 것들이 왜 그러냐? 내 마음에
기준되는 말씀이 없으니까, 확신 없이 그냥 교회 다니니까,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체험한 성령 간증할 게 없어. 왜? 마음판에 기록된 게 없으니까. 기록된 말씀, 이 성경 말씀은 내가 가지고 다니는데 이 로고스의 말씀이 나와 상관이 없어요. 이 로고스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인생에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와야 내 마음에 기록이 돼야 되거든요. 이 기록된 말씀이 내 마음판에 기록이 돼야 우리들의 마음속에 확신이 생긴단 말이에요. 성경을 볼까요? 5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따라합니다.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확신과 함께 여러분의 삶에 대단한 뭐가 있어요? 만족함이 내 인생을 지배한단 말이에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성령님으로 말면 나는 만족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인생이 축복받은 모습으로 인생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들이 왜 불행하다라고 생각하죠? 불만족스러워서, 만족감이 없어서. 왜 만족감이 없죠? 마음의 판에 말씀이 없어서. 말씀이 똑 떨어지죠. 예? 하나님 말씀이 똑 떨어져.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분명하게 각인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 평생 기억됐으면 좋겠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음판에 말씀이 새겨져 확신과 만족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여 평생의 회복과 축복을 경험하여 여러분의 행복한 모습의 삶이 펼쳐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일이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회복되어지고 축복을 받고 행복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멋지게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양손 높이 들고 말씀을 붙잡고 합심으로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